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할 삶시대. 오늘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내 삶으로, 내 삶으로 가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이 악하여진다 그랬어요. 그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갈수록 더 어떻게 된다고? 더 악해지고 더 속인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는 더 악한 시대고 더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그 시대의 답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뭐 하라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뭘 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되기 위해서 두 가지 하라 했죠.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질문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두고 또 내가 하고 있는 학업 속에 또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고요. 그리고 나와 말씀이 여기에서 답이 나온다 그랬죠. 말씀이 답이 나오면 내 삶으로 말씀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묵상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묵상할 말씀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실현하는 미션을 찾아내라. 말씀 속에서 이번 주에 내가 실현해야 될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에 응답이 오면 이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겠어요. 내가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는데 내가 만남과 일과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키는 뭐예요? 그러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질문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세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있으면 질문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온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요 가장 기대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왜?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니까.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제 세상으로 나갈 시대를 보면 2030에서 2080 시대가 되겠죠. 2030년에서 여러분 한창 죽을 때까지 친다면 2080년 정도 되겠죠.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역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다 살아갈 그 시대에 보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진짜 준비해야 될 시대인데 앞으로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금토일 시대가 열려집니다. 금토일 시대는 주 4일 근무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금토일 시대가 오게 되어지죠. 이 시간에 보면은 뭐 사람들 여행을 가거나 또 캠핑을 가거나 그리고 또 축제 지역마다 또 축제도 많이 해요. 축제나 또 어떤 파티 문화 이런 게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미국은 이미 이란 시대가 먼저 왔죠.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니까 이 금요일을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뭔지 아는 사람? TGIF. Thank God it's Friday. 그러니까 주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금요일만 되면 뭘 달립니까? 불금을 달리죠. 이게 참 좋은 측면도 있죠. 사람들 여유롭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여유로움도 있지만은 미국이 이 시간 때문에 사실은 마약이 청소년들한테 퍼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후대들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처럼 여행 가고 또 캠핑 가고 그러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2030, 2080 시대를 두고 준비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지만 목사님 나이대의 친구들을 보면은요, 교회 안 가본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때는 문화가 교회 가는 문화였어요. 성탄절 되면 교회 가고.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요, 여러분 학교의 친구들 보면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 꽤 많을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교회가 사라진 시대.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전에 교회를 안 가본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이 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온갖 영적인 문제, 질병들이요 너무 심합니다. 이것이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라면 뭐가 안 되냐? 절제가 안 돼요.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지나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그 여학생을 죽인 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났죠. 그냥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 사건인 줄 알았는데 사건을 수사해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여자 아이를 납치해 가지고 성폭행하려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럼 뭘 못 이기느냐? 정욕을 못 이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자기 기분을 이기질 못해요. 자기 감정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운전해 가다가 앞에 운전사가 열받게 한다고 가로질러가 가지고 그 차를 세우는데 어디 세우냐? 고속도로에 세우는. 고속도로는요 차를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운전하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몇 중 추돌 사고 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열받는다고 집에요 불질러 버리고. 그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기 처자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될 삶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걸 그냥 여러분들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여러분 미래와 연결해야 돼요. 앞으로 돈도 어디에 모이겠습니까? 그러면은 금토일 시대.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는 돈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또 문화를 쫓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준비가 딱 되어져서 2030, 2080 시대의 주역으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금토일 시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집중의 시간. 여러분 각인과 우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 이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어릴 때 내가 경험했던 안 좋은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거든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일 예배 때. 근데 이분도 그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냐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애들이 말을 안 듣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유연이 유준이 현주 현석이 아들 둘이 있는데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빠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지. 근데 이 아빠가 자기 분을 못 이긴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애들도 뭐 말을 안 듣고 안 바뀌니까 열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면서 나 찾지 말라면서 그러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찾지 말라면서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이틀인가 지나고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조용히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이 애들한테 화내는 건 괜찮은데 어디서 나가서 죽는다, 애들 앞에서 죽는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당신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는 거 아니냐 혹시 이제 이랬는 거야. 근데 그러고 이제 이분이 혼자 사무실에 와가지고 앉아서 마음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치유받아야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쓰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어릴 때의 그 일들이요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데 너무 선명하게 남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아빠가 그 분한테 농약을 가져오라 그랬대요. 농약을. 자꾸 농약을 가져오래. 이 어린 나이에도 농약을 가져다 주면 혹시 아빠가 이것을 드시려고 하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갖다 드렸대. 근데 아빠가 계속 갖다 달래. 그래가지고 못 이겨서 형한테 물었대요. 형, 아버지가 농약을 갖다 달라는데 갖다 줘도 되냐고. 그럼 형이 뭐라 해야 돼요? 미쳤나? 안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형이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하도 아빠가 갖다 달라니까
갖다 드렸대요. 갖다 드렸는데 물론 아빠가 드시진 않았는데 그걸 받으면서 당황한 거지. 아빠가 진짜 갖다 주니까 진짜 갖다 주니까 당황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싹 지나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 집에서 위에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일은 누가 다 하냐? 우리 현석이처럼 계속 동생만 시키는 거야. 그래서 물을 때 엄마한테 왜 형은 안 시키고 내만 시키냐? 그러니까 엄마의 대답이 형은 일을 잘 못한다. 네가 잘한다. 원래 장남이 좀 잘 못해. 둘째보다. 그래가지고 일을 시켰다는 거야. 그럼 맨날 기억에 집안 일은요 모두 다 누구냐? 누구 차지냐? 이분 차진 거예요. 자기는 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수학철인데 수학을 못하게 되니까 누구 부르겠어요? 그 첫째, 둘째. 현석이 부르는 거지 뭐. 그래서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처들이 확 쌓여가.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갑자기요 그 생각들 때문에 너무 분이 차고 이러니까 호흡 곤란이 오고 이렇게 답답함이 찾아온 거예요. 공황장애 찾아온 거예요. 진짜 공황장애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상처,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는 이거 안 바꾸면은요 지금 괜찮은 것 같죠? 다르다니까요. 이분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자기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들 오게 되죠. 우리 여러분들이요 금토일 시대 어떤 시대냐? 진짜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요? 진짜 복음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왜 복음입니까?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옛것, 하나님 떠난,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것에 생을 걸고 그거 위해서 싸우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그런 인생,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들을 바꿔야 되는 시간이에요. 온전히 집중하면서 금요일에,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요. 뭘 누리냐?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나이 때 기도를 못 배운다. 인생의 가장 큰 것을 놓치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우기 전에 진짜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기도에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금요일에는요,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그런 감정들이 되어지면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방법, 세상 기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삽니까? 먹는 것 위해서 아니에요. 입는 것 위해서 아닙니다. 전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죠. 문제 생기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문제와 붙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문제 속의 답은 오직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고 그 답을 누리는 기도, 그 답을 전달하는 전도, 복음 기도 전도를 아는 그 축복의 시간이 언제냐? 금토일 시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 금토일 시대가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토요일에 모여서 함께 또 찬양도 하고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함께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 또 뭘 찾냐? 달란트를 또 찾고
나의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 달란트 찾으면 찾은 친구들 데리고 뭐하냐? 인턴십 하는 거예요. 인턴십 뭔지 알죠? 미리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찾고 그 꿈에 대해서 미리 경험해 보는 겁니다. 해봐야지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진짜 집중 속에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알고 배우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시간요? 나의 달란트를 찾는 시간.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교회는 누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다고 교회가 안 무너져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인간이 무너뜨릴 수도 없고 사단이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무너뜨리냐?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그럼 하나님 왜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하나님 왜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걸 세 가지 뜰이라고 이야기하죠. 옛날 성전에는 뜰이 있었다니까요. 교회 안에 뜰이 있었어요. 어떤 뜰이 있었냐? 이방인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위한 뜰이 있었어요. 그걸 아이들의 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떤 장소예요? 치유의 장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받고 치유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제사 드림으로써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왜 문을 닫냐? 이 세 가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금 이 택폴 하나교회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요.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이 세 가지들이 없다? 그럼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야 돼. 그럼 세 가지들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하면은 세계 선교. 다시 말하면은 237개 전 세계가 237개 나라라고 해요.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진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들, 5천 종족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야 되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와 있는 다민족들, 여러분 반에도 있죠. 다문화 가정 애들. 다문화 가정 애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TCK라고 이야기해요. 세계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이 여러분 속에 없다. 다민족들에게 복음 안 전하면요, 우리나라는 우상천지 되어집니다. 그럼 농공이나 저희 굳이 특히 농공 같은 데 가보면요, 이 다민족들이 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 가게에 딱 들어가면은 향 피워놓고 그 가게에 딱 들어가면 한 켠에다가 그 신당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요 매일 기도하고 그래요. 이게 어떤 시대하고 똑같냐? 솔로몬 시대.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죠? 쪼개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솔로몬 때 많은 솔로몬의 부인들이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민족들, 다문화 가정 친구들에게 정말 이 복음 안 전하면은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미래 큰 어려움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후대죠. 다시 말하면 제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후대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버는 돈 그 헌금도 하지만요. 진짜 우리 교회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장학금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돼요. 왜? 결국에는 여러분들 노후에는 누가 여러분들 먹여 살립니까? 누가 여러분들 먹여 살려요? 여러분 후대들이요 내는 세금으로 여러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 안 키우면요 누가 고스란히 당하냐? 여러분이 당하는 거야. 세상적으로만 봐도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요 여러분이 이 후대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에 대한 언약.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정신병 시대입니다. 영적 문제가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치유하는. 그래서 이 세 뜰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기도 하지만요.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미래를 두고 비전을 가지잖아요. 비전의 내용이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앞으로의 산업,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죠. 실패하는 인생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뭡니까? 묵상 시대. 지금 이 시대는요 온갖 종교와 단체들이요 명상을 이야기합니다. 명상 되게 있어 보이죠. 수준이 있어 보이죠. 가만히 앉아 가지고 손가락 딱 모으고 집중하고 고요해 보이고 그렇죠. 근데 이 명상의 폐해가 뭡니까? 명상은요 깊이 하면 반드시 접신이 이루어져요.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이 명상은 반드시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져옵니다. 왜? 접신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은 누가 주인입니까? 명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나가 주인이에요. 나 중심이 명상이에요.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무엇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이것이 우리가 묵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이 시대에 아까 접신이라 그랬는데 이걸 성경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네피림이라 이야기해요. 네피림. 이 접신 속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세상의 경제가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이러한 시대에 정말 명상 시대를 무슨 시대로 바꿔라? 묵상 시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잡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죠. 묵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산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 안에 내가 골라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고 묵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도록 뭐 하느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말씀을 깊이. 그래서 묵상의 원래 의미는 뭐냐?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소리를 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내게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외워지겠죠. 외워진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요.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했지만
대학원 앞두고 공부할 때에 목사님이 딱 붙잡은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리라. 이 말씀을요 목사님 계속 소리내서 읽은 거예요. 계속 소리내서 읽으니까 이제 지금처럼 외워지죠. 외워지니까 이 말씀을 한 번씩 떠올리며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요 제일 먼저 제게 은혜 됐던 말씀이 뭐냐면 지혜 주신다는 말씀이었어. 왜? 공부할 때 지혜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는요 뭐라고 되냐니까 후히 주신대요. 풍성하게 주신대요. 그게 말씀이 또 제게 그날에 따라 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뭐냐 꾸짖지 아니하신대. 우리는 맨날 부모님한테 야이 돌대가리야 야 그것밖에 못하나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제 마음에 담대함이 딱 생겼는데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다 하셨잖아요. 주셔야죠. 당당해요. 왜?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말씀들이 뭘 이야기하고 싶냐?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말씀이 암송되어지면 그 말씀을 자꾸 떠올리며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부분에 은혜가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부분에 은혜가 되어지고 또 다른 부분에 은혜가 되어지고 근데 그것이 내가 이제 이 한 부분이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내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지고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쉬운 말로 삼키는 게 묵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삼켜버려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이 접신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온갖 흑암 문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시대 마음에 진짜 기도하세요. 잘 이해 안 되어지더라도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없으면 다음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시대에 괴롭고 힘든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 하나님 진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알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뜰 시대를 통하여서 정말 이 세 가지들이 내 안에 나의 미션과 나의 비전과 연결되어져서 정말 나의 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후대를 살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237 나라 5천 종족과 연결되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명상으로 인해서 온갖 네피림 접신으로 온갖 영적 문제가 넘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진짜 참된 묵상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꺾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바디의 나싱의 그 현장에 정말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오늘 방금 했던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적으셨어라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2030, 2080 시대 이 시대를 살려야 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이어가야 될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 세 가지 시대 이 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30, 2080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시대를 먼저 보며 이 금토일 시대, 향락의 시대요, 타락의 시대요, 온갖 하나님 중독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장에 진짜 금토일 시대를 열어 참된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 참된 말씀, 기도, 전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가 새뜰 시대의 이 다민족들과 또 병든 자들과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묵상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